되었으니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걸으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한 모든 삶 하나님 나라 되리라.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네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코람데오.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코람데오의 의미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누구 앞에서 드리는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의 전령이라고 불려지는 꽃이 있어요. 가장 이른 시기에 피는 꽃들 중 하나인데 우리에게도 참 친숙한 꽃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수선화입니다. 자, 이 수선화의 이 이름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수선화요. 이 원래 영어식 이름으로 하면은 나르시시스라고 하고 나르시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나르시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는 이 인물에서 따온 명칭이에요. 이 나르시스가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너무 더웠어요. 지치고 덥고. 그런데 마침 저 앞에 물가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뭐 순서가 뭔지 다 아시죠?
물가로 가서 목도 좀 축이고 좀 쉼을 얻기 위해서 샘을 찾아갑니다. 몸을 숙여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나르시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어요? 너무 그렇죠. 어떤 분들은 너무 못생겨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나르시스가요, 자기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어휴 깜짝이야, 이야,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자기 자신한테 반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왕자병도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나르시스가 자기 자신에게 반해서 그 물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도 또 찾아오고 갔다가도 또 찾아오고, 그래서 그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 대상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이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손을 내밀면 이 물이 파동을 일으켜서 그만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를 태우다가 그만 그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르시스가 그 샘에 죽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그 샘물 곁에 핀 꽃이 나르시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이 노란 꽃을 나르시스라고 불렀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이 나르시스라는 용어가 나중에는 심리학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애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애는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대상인지를 아는 거는 매우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마음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될까요?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근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근본주의라는 것은요,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머바스가 이 근본주의라는 것은 자기 신념이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전혀 논리지기도 않고 근거도 없는, 그러나 자기만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정치적 사고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개연성도 필요 없어요.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근거도 필요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내 말이 맞다고만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근본주의라는 말인데, 근데 사실은요, 이 근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정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이 나르시즘과 근본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르시즘에 내가 빠질 수 있고, 우리도 근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오직 세상을 나 중심적인 태도와 행동과 말로써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조건 맞다고 하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조건 맞다고 했던 그 두 사람이 충돌합니다. 세상의 중심인 줄로만 알았던 그 두 사람, 야곱이라는 인물과 라반이라는 인물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 사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 옳으냐? 누가 옳으냐? 바로 그 문제 가지고 오늘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 잠깐만 제가 언급하면은,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20년간 머물렀습니다. 지나온 14년 동안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는데 결혼 지참금 대신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14년을 보냈고, 나머지 6년은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겠는데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재산 불리느라고 6년을 또 일을 합니다. 도합 20년을 일한 이후에 이건 도저히 삼촌 집에 있다가는 발목 붙잡혀서 나 독립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요. 근데 그냥 야반 도주한 게 아니라 이 라헬이 해필면은 그 라반이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아꼈던 드라빔, 이 가족 우상을 그만 훔쳐가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진 이 라반이 득달같이 달려갔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 속도가 가히 가공할 만한 속도였던 것이 하루에 91km를 갔다. 제가 이거는 뭐 그 세계 어느 누구도 이렇게 빠를 수 없어요. 그렇게 추격해 갑니다. 마침내는 라반이 길르앗에서 이 야곱과 부딪힙니다. 그게 따져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어찌 보면 또 당당하고 떳떳한 거죠. 물론 말 안 하고 온 건 잘못이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입장이고, 또 라반의 입장에서는 네가 왜 잘못한 게 없어 임마? 말 안 한 거는 둘째고 또 이제 자기 물건을 훔쳐갔잖아요. 근데 야곱은 몰랐지만 어쨌든 그거를 막 사사시 뒤지는데 나와야 말이죠. 그러니까 화는 나는데 이건 뭐 증명할 증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라반이라는 인물이요, 왔다 갔다,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지난 이 어버이 주일 때는 참 이 부모로서는 100점짜리고, 또 장인으로서는 빵점짜리고, 고용주로서도 마이너스고, 뭐 하는 그런 인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나르시즘, 자기애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누구냐라고 했을 때 라반이라는 겁니다. 라반. 뭐 누구를 칭하기보다는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은 라반이 이 나르시스 뺨칠 만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3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라반이 어쨌든 훔쳐간 드라빔은 못 찾았어요. 그런데 화는 나요. 그래갖고 야곱한테 내 이놈 하고 따지고 지금 이 싸움을 벌여야 됐는데, 지금 그 싸움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내 거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먼저 주장한 것이 뭡니까? 내 딸. 내 딸. 그리고 그것은 곧 내 자식. 그리고 내 양. 그리고 내 것. 이 네 가지를 다 누구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거.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무슨 논리예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내 거라는 근거가 지금 없어요. 두 딸은 물론 라반의 자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의 아내예요? 그렇죠. 야곱의 아내인 것이 우선순위인 것이지, 지금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내 양이라고 주장한 것, 그것이 라반의 것입니까? 야곱의 것입니까? 그리고 야곱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지금 분배를 한 거잖아요. 점박이와 아롱진 것, 검은색 양은 야곱의 것이라고 이미 계약서에 못을 박아놨잖아요. 근데 이제 와갖고 야, 그 양은 내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국은 다 야곱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라반이 주장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참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나르시스트입니다. 대단한 자기애의 완성자예요. 어쩜 그렇게 세상의 중심이 다 자기 것인지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것 분명히 있어요.
내 소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녀, 내 것 다 사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소유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그 어느 것도 사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실체가 있는 듯 하였으나 금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은 존재인 내가 내 것을 자꾸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를 주장합니다. 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건강도 내가 어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라반은 이제 자기도 이야기는 했지만은요 사실 그게 내 것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과 계약의 증거를 삼습니다. 이 계약을 할 때 오늘 44절에서부터 49절의 말씀이요 아주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돌을 쌓습니다. 근데 이 계약을 삼는 돌을 쌓으면서 이름이 세 가지나 돼요. 첫 번째는 여갈사하두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는 라반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쌓은 돌 무더기를 갈레싯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이걸 우리가 좀 시대적 흐름을 여기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요, 시간이 좀 지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성경 속 지명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것을 미스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여갈사하두다, 또 우리가 갈르엣, 미스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맞는 것을 꼽자면은 미스바가 맞는 거예요. 갈르엣이 또 맞아요. 또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이름을 지금 오늘 성경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데 계약은 하나입니다. 지금 계약은 하나고 이 계약에 따른 돌 무더기도 하나인데 왜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을 우리 가져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해봤는데 보니까 결국은 다 각기 보는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의미상으로 보면은 세 가지는요 다 의미가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이 라반이 먼저 지은 여갈사하두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증거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 돌무더기로 이 증거를 삼으면서 야, 내가 증거를 모았으니까 너 이걸 볼 때마다 기억해. 그리고 이 선을 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야곱도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자기너는 그럼 이거기를 갈렛이라고 하겠습니다. 갈렛이란 이름은요 또 증인들의 무더기입니다. 여기 지금 라반 삼촌 증인들도 있지만 우리 가족 증인들 다 있어요. 다 모여서 지금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거 다 증인들의 무더기입니다. 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제 아주 이거 명명백백하게 지금 다 공증한 것이니까 이제 더는 말하지 마세요. 그 증인들의 무더기다라는 의미의 갈렛이다 이름을 붙여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세히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한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증인이라고 하죠. 목격자 또는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증인이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증거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관찰했다라고 하는 이름의 이 미스바. 근데 이 미스바는요, 사실은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자세히 관찰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세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세히 보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갈 사하두다는 라반이 봤을 때의 그 증거인 것이고, 갈르엣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봤을 때의 그 증거인 것이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은, 되어지는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미스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백한 한 가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결과도, 열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필 왜 이때였을까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그 아들 이삭을 얻었죠? 100세 아닙니까? 그럼 딱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야, 너 행동 똑바로 해. 그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몇 차례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더는 실수하지 말고 똑바로 행해라. 하나님 앞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 1년 남은 아주 결정적 중요한 이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옛날 얘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이 되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증인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세상을 의식합니까? 우리 얼마나 사람을 의식합니까? 우리는 증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고만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요, 얼마나 위축되기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증인, 세상 증인들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해서 여갈 사하두다. 내가 많은 증거들을 모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떳떳했지요, 사실은. 물론 그 아내 라헬이 훔친 거를 말 안 해갖고 몰라서 그렇죠. 야곱도 얼마나 떳떳합니까? 장인어른, 우리도 증인들이 많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갈렙.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그러나 한계가 있다. 오직 미스바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 삶이 인정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사실, 오늘 성령 강림절이면서 또 평신도 주일인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평신도로서의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 그리고 마침내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 뜻을 다하며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또 내 자식을 위해서입니까? 또는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입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나르시스의 결말처럼 그저 자기 자신에게 매몰돼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멸망, 절망, 좌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의식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일터 가운데에서 땀을 흘리며 열정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살리라라는 의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에 하나님이 두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8절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스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라반과 야곱이 격돌을 했어요. 그러나 이 계약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의식해야 되는지는 이제 합의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또 이 라반이요, 또 야곱에게 계약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 요구 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라반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또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 참 어떨 때는 이뻐 보이다가도 어떨 때 보면 참 밉고요. 한두 끝도 없이 그냥 야속하게만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이유 한두 가지쯤은 다 있더라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마주보고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또 한번 고백할 거예요. 당신을 사랑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라반이요, 미울 수가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심지어는 이게 어느 근거도 없고 어느 이유도 없는데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이 다 내 거라고 주장하니 얼마나 참 이 말도 안 통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참 딸바보예요. 딸바보. 딸들은 몰라서 그렇지 아직. 이 라반의 요구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50절의 말씀도 보았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뭡니까? 야, 야곱, 너 내 딸들만 사랑해요. 바로 그거예요. 내 딸들만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 속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만 가지 세상에 풍요롭고 좋은 많은 유익한 것들이 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반은요, 야곱에게 야 그거 내 거 돌려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계약을 성립하는구나.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라반이 하는 말이 내 딸들만 사랑해줘 라고 지금 부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지 창조를요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접근하면은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면은요 천지 창조를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과 두뇌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피조물, 즉 모든 생물들처럼 땅에서 나왔지만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통해서 형상대로 지은 존재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람을 만들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시니까 이때 최진실 말고요, 진실이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 반대합니다. 진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은 거짓으로 분명히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 뻔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거짓과 속임수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사람 만들지 말라고.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정의가 맞습니다. 맞장구를 또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인간을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인간은 분명히 세상 질서와 조화를 어지럽힐 것이 뻔합니다.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정의를 깨버릴 겁니다. 그러니 인간을 만들지 맙시다. 이렇게 진실과 정의가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말할 때 그 곁에 있던 사랑이 하나님 곁으로 다가와서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정녕 닮았다고 한다면 사람은 분명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사람은요 병든 자들을 돌볼 것이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사랑의 속삭임을 들으셨고 그래서 결국 사람을 빚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요 지어낸 것이지만은 그 정의는 분명합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과 맺어지는 이 계약 속에도 등장하는 것은 내 것, 내 딸, 내 자식, 내 양, 그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라반은 그 본질을 본 거예요. 사랑. 야곱아, 내 딸들을 사랑해라. 오직 내 딸들만 바라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5절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 5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라반이요 뒤끝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요. 라반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당부하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지요. 손자들과 딸들 레아와 라헬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고 이제는 두말할 것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도 말고 정의도 말고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 성령 충만해! 라고 주장한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가운데는 방언을 말하고 어떤 은사를 받고 뭐 다양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피곤하고 힘든 여정을 힘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정의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어떠한 가치, 세상의 어떠한 기준, 그것을 우리가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사랑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